한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장기를 떴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강아지 대단히 똑똑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똑똑하기는 뭐가 똑똑해, 10판 떠서 내가 9판 이기는데,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서로 비교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7가지의 상황을 들으시고 뭐를 실천하기 위한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10회 심호흡을 한다. 물을 한두 잔 마신다. 시계를 보며 1분간 참는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수첩에 적어 읽는다. 가까운 사람과 통화를 한다. 샤워나 목욕을 한다. 뭘 실천하기 위한 것일 것 같습니까? 금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이 금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금연 선포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건강이 회사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연 운동에 참가하는 이들에게 1인당 3만 5천 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또 1년 이후에 정말 담배를 끊어서 먹이게 되면 2박 3일 동안 특별 휴가를 보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습관화되는 것을 고치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특별히 마음의 변화, 속 사람이 변해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날로 새롭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도 우리 8월 넷째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달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더덥다, 참 세월이 유수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월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자가 쓸 고자죠. 그리고 바다 해자입니다. 쓴 바다다. 인생은 살아봐야 쓰다.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고해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더 어둡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낙관주의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 거죠. 걱정한들, 염려한들 되느냐. 다 과거, 현재 다 잊어버리고 놀자, 먹자, 마시자. 그래서 우리 가사 가운데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와 같은 것을 잘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공허하게 하고 우리를 더 미래에 대해서 대비치 못하게 하는 허무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독교 인생관, 어떤 것이냐? 비관도 아니고 낙관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며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 딱 한 번밖에 세상에 와서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 20대에 실패하고 60대가 되어서 20대 인생을 다시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우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어떤 우리가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문제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공의 문제라든지 생태계 문제라든지 사회, 경제, 문화적인 이 문제, 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더 크게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아프게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하지 않고 아주 그걸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고통과 고민 앞에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에 짓눌러버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초월해서 고통을 초월해서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잘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고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오늘 기독교적인 인생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럼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 앞에, 누구나 다 겪는 고난 앞에 낙심을 하느냐?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파출부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아기를 놓고 또 정말 산바라지를 스스로 자기가 해가면서 내 하나가 죽어, 내 하나가 고통을 당하여 가문을 살릴 수가 있다면, 남편에게 힘이 된다고 한다면, 자식들에게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니 낙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내 혼자만 살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낙심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뿐만 아닙니다. 현재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을 왜 현재 생각하게 되면 씁니다. 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을 먹어야 내일 일할 수 있기에, 이 약을 먹어야 내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이 아픔이라고 하는,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이 문제, 당신이나 내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약을 챙겨 먹는 이유는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생각하면 쓴 거 그건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째고 주사 놓고,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처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긴장스럽습니까? 수술하는 사람도 어렵고 또 수술을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고통을, 이 수술하게 되면 미래에는 건강하다고 하는, 미래를 바라볼 때 이거 고통이 아닌 겁니다. 수술실에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약을 먹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다르게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상처가 많다, 아픔이 많다, 이건 부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건너편에 난지천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지고 바로 직통으로 가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건너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건널목에 또 파란불이 들어와야 가게 되는 것이죠. 직통으로 가는 길이 좀 편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돌아서 가야 되고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이것은 고난인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하게 되게 되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국민 전체에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엄청난 질서고 법이고 주하고 당장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고 문제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질서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또 좋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 이건 낡아진다. 옛날 성경에는 후패한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쇠해지고 후패란 말은 썩어지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죽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제 50대가 되고 나면 아무리 거울을 봐도 주름살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검은 점이 티가 여기저기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반점이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기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입니다. 생각하면 세월이 야속하기만 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 보들보들하고 팽팽하던 그 살결은 어느새 다 이제는 노화된 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은 현실은 멀어가지만 현재의 고통을 멀어가지만 그러나 속사람 하늘나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영원한 나라는 날로 새롭도다. 날로 가깝도다. 그러니 우리 육체의 것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 나이 들면서 20대에 피부 가지기를 원하고 하게 되면 낙심하죠. 그러나 그런 가치관이 아닌 영원한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 내 몸은 쇠약해지나 내 몸은 늙어지나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아픔이 없는 곳에 눈물이 없는 곳에 슬픔이 없는 곳에 온갖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주는 곳에 흐르는 눈물을 성령 하나님이 닦아주는 그곳에 내가 새롭도다. 내가 새롭도다. 이런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고난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해다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먹고 놀자 쉬자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질그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럭 흙그럭입니다. 정말 깨어지기 쉽습니다. 옛날 정말 이 흙그럭은 확 지어버리면 깨지고요. 또 살짝 다루다 보면 떨어져 버리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기르면서 사춘기 때 그런 경험들을 부모님들이 다 했습니다. 정말 애들 기르면서 질그럭이구나. 아주 강하게 길러야지. 버럭 곤쳐줘야지. 그리고 뭐냐면 몽둥이가 왔다 갔다 하도록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바깥으로 튀어버리는 거죠. 부모 기름에 부모로서 태어나서 정말 이 인생은 자녀들이 질그럭이구나. 또 살살 또 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전부 다른 일만 하고 좋지 않는 사이트나 들락날락하고 정말 이게 우리 인간이 정말 질그럭입니다. 확 잡아볼 수도 없고
살살 잡다 보면 그냥 너무 자유스러워서 떨어져서 그냥 깨져 버려서 산산조각이 되고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질그러게 보배를, 이 보배를 질그러게 참 깨지기 쉽고 산산조각이 나기 쉬운 정말 이 질그러기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보배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귀하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예수님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존귀한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옛것에 대해서는, 육체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자꾸 멀리하고 이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새 것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가까이 그래서 날로 새롭도다. 날로 주님의 현상 임하여 주님의 임재 임하여 내 영혼 내 속사람은, 겉사람은 부패해가나 겉사람은 썩어져가나 겉사람은 힘없고 약한 자이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을, 보배를 내 마음에 담아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 우리 서점에 가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 하기도 하고, 또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다. 두 가지로 번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영어 발음이죠. 그래서 요사이 나오는 책은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어권의 사람이 아닌데 왜 영어를 써서 어거스틴이라고 번역해서 책을 내느냐. 그래서 이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로마 사람이죠. 라틴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원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도성, 신성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다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나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정말 그토록 고통받아 기독교의 자유를 찾아 기독교를 향유한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런데 뜻밖의 북방 민족인, 야만 민족인 고투족이 내려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박해를 받아서 얻은 신앙의 자유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야만족들이 내려와서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그는 교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세운 로마 제국, 이것이 무너질 때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변론서가 되어가지고 로마 기독교가 희청거리고 있을 때에, 그렇다, 로마 제국은 땅에 있는 제국이다. 그리고 이 제국이 무너질 때 하늘나라의 제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임한다. 이걸 그는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이 무너지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경험.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정말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처량하고 고난 것을 알고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 또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업을 다 여러분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이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그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내와 관계나 자식들의 관계나 그리고 빗나갔던 그리고 부자 간의 관계나 모녀 간의 이 관계가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관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겁사람이 낡아진다. 또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가 그러죠. 우리의 죽음을 갖다가 뭐라고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가 정말 죽는 날. 이제 우리의 몸이 후패해서 우리의 몸이 낡아져서 이제 쓸모가 없어서 기능을 다해서 무너지는 날. 인간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신령한 나라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분들, 아파하고 있는 분들, 낡았다고 하는 분들, 무너졌다고 하는 분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령한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나라가 내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믿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경건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월튼이 쓴 글 가운데 이분은 교회 봉사를 하고 사회적으로는 대학 교수인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가 수혈을 하게 되는데 에이즈 환자의 수혈을 받게 되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이 에이즈 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이 고민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인 것입니까?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납니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합니다. 대학일, 교회일, 동네일, 귀여운 손자들까지 주시는 등 그렇게도 많은 문들을 내 앞에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단번에 닫아 버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조금 후에 그의 기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속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왜 육체에 이렇게 연연나는지. 나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영광의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아 썩어질 이 몸에 내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오 주님,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만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인생관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내일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겉과 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은 낡아진다. 겉은 썩어진다. 겉은 약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현상,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낡아지고 안 되는 것 같고 이와 같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을, 그 환난의 기간에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실패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통의 시간과 문제에 파묻혀 살아갔을 때 영을 새롭게 하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날로 새롭도다.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로 새롭도다 할 때 여기 히라보로 아나카이노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어게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카이노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카이노스는 새 것에 대한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에는 새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오스하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오스 할 때 내는 우리가 금년이다 하고 새해 아침에 유이어라고 하죠. 그건 네오스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새 것이라도 옛 것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한 해만 지나게 되게 되면 옛 옷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거는 질적인 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옛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오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 것이 되지만 카이노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와, 천국이 가까이 와,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부자유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는, 그 나라에는 못 보는 일이 없는 그 나라가 가까이 날로 새로워져. 이 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밝히 드러나고 하늘의 현상과 하늘의 속성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이것이 바로 날로 새롭더라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대로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늘나라 맛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것이 바로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게 있는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가게 되게 되면 그 물이 마르지. 금년에는 하도 물이 좋아서 세계 관광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그 산에서 그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빗물을 담아서도 그렇게 고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물의 수준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 팜스프링이라고 우리가 미국의 그 사막 가운데 있는 높은 산 위에 아주 호수가 있는 거죠. 보트 타고 아주 그 외국 여행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즐기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물이, 깨끗한 물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물이라고 할 때는 어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뭐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은 땅 밑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는 겁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물의 수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날로 낡아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밑으로부터, 신령한 곳으로부터 새로운 샘물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밑으로부터 치솟아 은혜를 유지하도록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우리 17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경하다 하는 겁니다. 환난은 무겁다는 말이 아니고 경하다는 말은 환난을 가볍게 봐야 된다. 기독교 인생과는 환난이 오게 되면 못 살겠다, 죽겠다,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볍게 봐라, 쉽게 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 영원한 영광은 중하다, 무겁다, 좀 가치 있게 봐라.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인생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크게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처럼 오늘의 환난을 아주 낮게.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도록 하신 분인데 그걸 낮게 봐야지.
정말 크게 보고 중하게 보고 오늘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걸 크게, 하나님을 크게 봐야지 문제를 크게 보고 고난을 크게 보면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환난을 다 겪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문제는 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적인 지병을 당하는 분들,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내가 당한 환난은 경하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크고 위대하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극히 작다. 물은 잔잔하라 하면 잔잔할 것이고, 사탄은 떠나가라면 떠나갈 것이고, 풍랑을 향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분이 조용해, 잔잔해 한마디만 하게 되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연마다, 바람도 풍랑은 잔잔하라, 바람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위대하신 그분, 주님을 크게 보고 환난을 작게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현상,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잠깐이다, 금방 없어진다. 환난도 앞에서 잠깐 있는 환난이라 했죠. 환난은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 환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정말 주목할 것은,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지, 마지막 절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말 관심 가지고 인생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의 인생관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이,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나기도 하고 세상이 될 대로 되어버리라고 낙천적으로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라고,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경하게 바라보고 지극히 크신 영원한 영광은 중하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가는 길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